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복음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구원론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 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그걸로 이제 천국 가자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실 것을 얘기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냐?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신약 성경의 일부예요. 마지막 권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계시록은 오실 주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얘기, 약속. 자, 1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보면은, 먼저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기록된 그 상황, 배경, 어떤 정서들을 읽으면은 우리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 당시에는 종이가 비쌌어요. 양피지에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회당에 성경이 한 권 비치되어 있는데 회당 안에는 성경을 읽는 자가 있었어요. 공적으로 정해져가지고 성경을 읽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공적으로 성경을 그 사람이 읽으면 앞에 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배웠어요. 옛날 사람들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주면은 다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는 자는 한 명이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예요. 근데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바로 지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이제 듣다라는 말은요, 듣다라는 말은 순종하다라는 개념과도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은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듣다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 3절에 나오는 이 지킨다라는 게 그럼 도대체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이 무엇을? 제가 신천지인들에게도 잘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지켜야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신천지인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시록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중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지금 문장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장이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데 5절 중간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실 원래 문장이에요. 원래 문장이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그것들을 수식하려고 뒤에 붙은 문장들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좀 번역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뒷부분으로 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편지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그렇죠. 7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전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아시아?
일곱 교회가 아시아에 있었나? 우리 아시아면 떠오르는 게 막 중국, 몽골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그쪽 소아시아,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그 대륙을 말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륙, 유럽 대륙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한다. 지금 유럽 대륙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시아에 있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유럽 대륙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는데 이 1절부터 그 6절까지는 사실 서신서들에 등장하는 공통적인 구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소개, 하나님을 찬양,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는 이제 본론을 들어가는 거죠. 편지들의 구조예요.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 같은 것도 보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자기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그러니까 2절 말씀은 그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자기소개, 대상, 그 다음에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의 선에서 내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편지들의 형식이에요. 이 당시의 사도들의 편지들의 형식.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까? 아닙니까? 편지예요. 보낸 사람은 사도 요한, 받는 사람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7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다시 계시록 1장 7절로 보면은,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겠고 예수님을 박해한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는 애통을 할까요? 왜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 예수라는 작자를 교회에서 구세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죠.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종류가 세 종류인데, 첫째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도 돼 있고 예수를 위해서 살며 그로 인하여 지금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살면 우리가 뭘 받을까요? 영생. 그죠? 뭐 영생도 받는데 제가 원하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박해였어요. 박해. 박해를 받고, 왜냐하면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신념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거고 미친 생각이라고들 보거든요. 그 당시에 이 로마서와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뭐 이럴 때는 박해를 대놓고 받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놀림을 당합니다. 아니 무슨 예수, 보이지도 않는 예수 따위, 종교 따위를 믿냐. 돈을 믿고 학벌을 믿고 네 직장을 믿고 네 힘을 믿어야지 왜 예수 따위를 믿냐고 저런 어리석은 놈들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합니다. 놀림을 당해요. 이 시대에는 박해를 할 수 없으니까. 왜? 폭력 쓰면 자기가 잡혀가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은 돈이 종교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돈이요, 예수보다 훨씬 더 심한 종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누굴 죽였다.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아서 화가 나서 죽였다. 이런 것보다 돈을 내놓지 않아서 죽였다.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해서 죽였다. 이래서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게 훨씬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신이죠. 그죠? 돈이 신이에요. 그런 지폐가 신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강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돈에 미쳐있고 자기 쾌락에 미쳐있고 오락에 미쳐있고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인간들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거룩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려고 하는 종교인들은 이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를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하게 보고 동시에 지가 돈에 미쳐가지고 쟤 탈세했대. 쟤 그 백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낙하산 인사했대. 그냥 그런 죄를 저지르면 그냥 세상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쟤는 예수를 믿지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저렇게 믿어도 저렇게 막 광신도처럼 믿냐. 이런 건 또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하여튼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봤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의 성격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제가 아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진짜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받고 있냐면 박해와 환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나 지금 그 공격받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연약하고 괴롭힘당하고 있는 신부를 구해주려고 신랑이 온 것과 같은 거예요. 왕이 온 거죠. 나를 구하려고 왕이 온 거예요. 군대를 끌고 왕이 온 거예요. 구원군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대충 다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관심 없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말씀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 말든 관계없어요. 난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그냥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 예수 믿으니까. 이러한 자기 마음의 안위로서 자기 눈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서만 종교를 악용하고 이용할 뿐 예수님의 뜻과 목적과는 관련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이냐? 심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인들이 워낙 예수천국 불신족을 외쳐대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개념 정도는 한두 번은 다들 들어는 봤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모든 족속이 그 재림을 보자마자 하늘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세요.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오늘이 그날이구나 할 것이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자들은 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문이 닫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국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선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도대체 예수님이 요한한테 왜 줬느냐?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그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거를 보고 무엇을 알기를 주는 원하시는가? 사실 이걸 알면 끝나는 거거든요. 주님이 뭘 원하는가 나한테. 그럼 이제 구절을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자, 신천지에서는 7교회를 배도자라고 부르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나 요한이 너희의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도자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1장 9절에 있는 얘기인데. 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나는. 자, 동참이잖아요. 혼자 단독 참여가 아니라 너희들과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 아니, 배도자가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고 나라에 참음하고 예수님의 참음에 참여합니까? 배도자가?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근데 이 당시는 카이사르가 구주시다, 주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황제 신격화가 성행했던 시대예요.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은 엄청나게 위험한 고백이거든요. 마치 북한에서 김정은이 아니라 예수가 유일한 수령이시다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인과하죠.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휴양 간 게 아니죠. 신혼여행 간 것도 아니에요. 크루즈 놀러 간 것도 아니에요. 왜 갔냐? 유배를 당한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의 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증언하였다라는 죄명 때문에,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 때문에 간 거예요. 자, 근데 이 편지를 지금 사도 요한이 4절에서 누구한테 보내고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낸 자가, 유배시킨 자가 소아시아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박해 안 할까요? 하죠. 하겠죠. 네,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네. 시대적 상황. 요한계시록은 약 95년부터 96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로마 제국의 유명한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10대 박해. 인터넷에서 그냥 로마 제국, 로마의 10대 박해 하면 그냥 떠요. 네이버에서. 그러면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박해가 아주 심했던 놈이 네로예요. 네로. 네로에 의하여 64년부터 박해가 시작됐는데, 네로에 의하여 로마 시가지가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이 몰렸어요. 네로가 지가 불을 질러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어떻게 죽였냐면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밥으로 만들었어요. 산채로. 사자를 풀어서. 그리고 또 온몸에 왁스, 타르를 발라서 길가에다 묶어놓고는 촛불로 썼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촛불로 길을 밝히는 등으로 썼어요. 몸에 타르가 칠해져 길을 밝히는 횃불 신세가 됨. 그래서 이때 죽은 대표적 순교자가 바울과 베드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박해자가 이 도미티아노스인데, 약 90년부터 96년까지 박해를 했는데, 이 자가 박해를 한 이유는 황제 숭배를 반대했다. 그리고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7교회가 있던 지역이죠. 심하게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순교를 대표적으로 당한 자들이 로마의 클레멘트랑 사도 요한이, 이제 순교자는 아니지만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경고가 있고 권면이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 이긴 자라는 말이 있는 내용을 조금, 그 내용도 연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오거든요. 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이 사자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네가 자칭 유대인이란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야, 너 참 잘했다. 넌 정말 연약하지만 넌 대단한 애구나 라고 예수님이 지금 칭찬을 하고 있어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명령이에요.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해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그러니까 면류관을 준다는 게 아니고 생명을 준다는 거거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럼 예수님 여기서 주겠다고 한 생명은 둘째 생명, 곧 영생, 천국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제 9절에서 우리가 10절에서 볼 게 있는데, 너가 처음에 나오는 그 대상이 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줄에서 나오는 너가 갑자기 너희로 복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상징하고 있는 건 사실 너희거든요. 너희, 즉 성도들인데 성도들을 너로 상징화시켰어요. 성도들을 너로 상징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가 서문학교의 사자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서문학교의 어떤 하나님의 옆에 있는 천군천사, 천사, 엔젤을 그냥 천사로 해석하면은 해석이 안 맞아요. 초장부터 에베소 교회만 봐도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는데 2장 2절인데 네가 잘한 것과 또 네가 참고 내일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근데 네가 책망할 게 있어서 너의 처음 사랑 버렸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행이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박살낼 거다. 이거를, 이 사자를 천사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천사가 아니라면 어떤 그 내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어떤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로 해석을 하냐? 그것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럼 너 첫사랑 버렸어.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에게 가서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촛대. 성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라는 거고,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 촛대를 내게 옮기리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 에베소에게 명령하는 거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 가지라. 7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나오는 듣다라는 건 순종하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냐면은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어떤 자냐? 이기는 그 사람이에요. 이기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줘서 먹게 하기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게 하겠다. 그 얘기는 생명 주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천국을 허락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제 요한 그 이사야 66장을 보면, 지금 이 계시록 2장 3장에 들을 귀는 자는 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요, 이사야에서 인용된 거예요. 이사야 66장 5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거 예수님이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 즉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66장 2절을 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은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자는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예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 얘기라는 거거든요. 지금 다시 계시록 2장으로 놓으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얘기는요, 이기는 자, 뭐 어떤 직통 계시받는 이만희 씨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문학교에게도 뭔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예요. 그럼 이 얘기를 잘 보면은 죽도록 환난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환난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네가 설령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부정하지 말라. 그럼 증거를 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죠?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죽어요. 예수님이 신앙을 지키고 죽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 전 이 2장 10절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구도로 그 7교회가 다 얘기해요. 너 잘했다, 못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명령할 거 하나 있는데 이거 지켜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관철하고 지킨 자에게는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 자, 그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면 한 이적을 보여주는데, 이 이적 가운데는 헬을 옷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여자가 12별의 관을 썼어요. 우리는 이 여자를 교회, 즉 성도들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12별이라는 거는 12와 7은 온전이란 뜻이 있어요. 모든. 그러니까 7의 모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그럼 7교회라 그러면은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12별을 썼잖아요. 12는 뭐냐면은 하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에요. 12는 하늘에게 속한 모든 것들. 그러면 이 12에 속한 이 여자,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2, 3장에 나오는 교회랑은 약간 틀린 게 있는데, 2, 3장에 있는 교회들은 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실제로 배교를 많이 했어요. 막 지금 아까 이제 읽어드린 것처럼 뭐 막 사람 태워 죽이고 이러니까 배교하는 자가 없었겠어요? 실제로 그들 중에 7교회 안에 배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12장에 나오는 여자는요, 여기 안에는 가짜 크리스찬은 없어요. 마태복음 비유를 좀 들면은 이 여자는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근데 7교회는 뭐냐면 좋은 밭과 돌밭과 가시밭이 섞여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갈라내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처럼 그가 자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울 것이다. 이거 띄어내는 작업을 지금 예수님은 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12장에서 12별을 쓴 이 여자는 천상에 속한 거듭난 자들의 상징적인 의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가 지금 7머리에 7 왕관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정체가 그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 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녀석의 정체는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사탄을 묘사할 때 7머리와 7 왕관을 썼다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사탄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용이 그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사탄이 헤롯을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그랬어요. 삼키고자 하더니,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건 시편 2편에서 나온 개념인데, 제가 읽어줄게요. 시편 2장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죠.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을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으로 승천하셨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예수님 승천했어요.
그러면 남겨진 여자는 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여자는 뭘 당하냐? 요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바로라는 자한테 종로로 탈 때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려고 그들을 유월절 재앙을 통해 가지고 뺐어요. 빼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죠. 하나님의 백성 이게 지금 출애굽 모티브랑 계시록 12장의 모티브가 일치해요. 지금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럼 광야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42달 동안 그 여자 그러니까 이제 유지열로 하면 또 웃기죠. 배도자를 양육하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러면 또 웃겨지는데 그 여자를 하나님이 양육하려고 예비한 곳이 있어요. 광야에. 그러니까 광야는 사막이고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적막한 곳인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거기에 있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에게 순종치 아니하고 불평하고 몇 번씩이나 여호와를 진노케 했던 자들이 광야에서 제거가 되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순결한 자들만 남아가지고 가나안, 천국으로 예표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모티브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도 광야로 도망갔어요. 근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내쫓겨요. 근데 이 용이 어떤 놈이냐면은 참소자예요. 10절 보니까.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밤낮 참소하던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요 놈이 쫓겨났고 이 마귀가요. 마귀가 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옥의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으로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옥 권세, 천국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그럼 마귀는 뭐 하는 놈이냐?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하소연을 하는 애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처럼 하려다가 쫓겨나가지고 내가 지옥에 던져질 운명 아닙니까? 근데 당신이 만드신 저 애들 보십소. 저 애들 좀 보소. 쟤네들도 지금 교만해가지고 당신같이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그런데 왜 나만 지금 지옥 가야 됩니까? 쟤네들도 지옥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지금 지옥 권세를 가진 하나님에게 와가지고 고소를 하고 있어요. 나만 죽는 건 억울하다 이거죠. 마귀의 작전은 물귀신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킵을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가면은 예수님의 목적과 마귀의 목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자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온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 주고 영생시켜 주려고. 자, 그럼 역질문. 예수님 그 생명을 어떻게 하면 못 얻죠? 예수님을 압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예수님만이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만을 믿지 않으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작전은 뭐냐? 예수님만 믿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탄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사탄이 이 세상의 주관자지만 사탄교 선교가 뭐 사탄제일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야 나 사탄을 섬겨라 이러지 않아요. 김정은 섬겨라, 수령 섬겨라, 이만희 섬겨라, 장길자 섬겨라, 뭐 목사 섬겨라, 뭐 섬겨라 이렇게 막 이것저것 섬길 거를 내놓거든요. 교주랍시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예수를 섬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도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사기꾼이니까 날 섬겨야 돼 이러질 않고 대리자를 내세워요. 이만희 씨라든가. 어쨌든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는 걸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 10절 앞에 도둑놈이 오는 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의 유일한 목적, 그냥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그냥 목적이에요. 유일한 목적.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이루느냐? 예수님만을 믿지 않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믿지 않게 만들려면 안면 된다. 자, 그럼 다시 계시록 12장으로 와서 자, 그 10절부터 이어보면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놈이 쫓겨났고, 자, 쫓겨났어요. 왜?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위를 행한 자는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를 졌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그거에다가 마귀가 여태까지 하소연을 했는데요. 그 죽어야만 되는 우리의 그 죄의 삭을 어느 분이 청산을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자기가 짊어지고는 우리가 죽을 형벌을 자기가 대신 당해버렸어요. 갚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만 빚졌습니까? 저놈도 빚쟁이란 말입니다. 쟤도 독촉해야죠. 왜 쟤한테는 이제 안 가져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빚을 청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진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고발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고발해야 되는데, 청산을 해보니까 고발할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선 뭘 했냐?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 때 사탄이 쫓겨난 거예요. 이제 네 놈이 고발하는 거 안 듣겠다 이거지. 왜? 네 공의는 이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시켰거든. 쫓겨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오면은, 그래서 이 마귀놈이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쫓겨난 거예요. 요 놈이 진 거죠. 아까 보니까 권세를 제어할 권세,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줬대잖아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뱀의 머리통이 부서진 거죠.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는 희생이거든요. 어린 양의 희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를 이겼으니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용을 이겼대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조금 많이 고민해봤는데, 왜 성도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킨 게 이긴 걸까요? 고민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생명 주려고.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죽잖아요? 그럼 마귀는 더 이상 미혹할 방법이 없어요. 진 거죠. 죽이긴 했는데 진 거예요. 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투에선 지더라도 전쟁은 이겨야 된다고. 마귀가 진 거예요. 죽였는데 진 거예요. 왜? 이제 이 죽은 애를 더 이상 미혹할 방법이 없거든. 그리고 이 자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까 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멸류관 받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 성도들의 죽음이 곧 승리예요. 역설적인 공식이 나온 거예요. 성도들의 순교가 곧 승리라는 거. 근데 13장, 이제 13절을 보니까, 12장 13절을 보니까, 용이 자기가 내쫓기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가 남았어? 성도들이 남았잖아요. 아이는 승천했고,
그러니까 화가지고 성도들을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그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바로가 그래 가 이렇게 보내줬나요? 군대를 홍수같이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백성들은 그 입을 벌린 바다를 지나가고 그 물 같은 군대들은 그 바다를 지나가려다가 합쳐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니. 그러니까 자기의 계략이 막힌 거죠. 자, 다시 12절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그러나 땅과 바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서 너에게 갔음이라. 다시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배도자에게 분노했다. 이건 아니겠죠? 배도시키려고 하는데 용은? 배도자한테 분노할 리가 없죠.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자는 교회입니다. 자손은 각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모이면 한 여자로 의인화가 됩니다. 예루살렘아 성으로 유인화가 돼요. 음녀야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여자로 의인화가 돼요.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여자가 의인화가 돼요. 교회가 의인화가 되어 여자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나 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자, 그래서 여자는 교회, 자손은 성도들인데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리고 나서 이 용이 13장부터 계략을 하나 꾸미는데요.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잘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 용이 계략을 꾸미는데 이거를 세세하게 다루진 않고 이 용이 바다에서 짐승을 하나 불러요. 근데 이 짐승에게 용이 4절을 보니까 권세를 줘요. 용이 짐승에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사람들이 3절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탄놈은 자기가 경배받는 거에 관심 없고 예수만 경배 안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있으면은 사탄이 지금 짐승 불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누굴 경배해요? 짐승 경배하죠. 사탄 경배 안 해도 된다 이거야. 어쨌든 예수만 경배 안 하면 내가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짐승을 따르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자가 광야에서 피신해 있는 동안 이 짐승도 똑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그럼 이 말씀 자체가 약간 우리에게 어떠한 암시를 주거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가 다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할 것이다. 그럼 이거를 역으로 뒤집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은 어떡할까요? 경배하지 않겠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를 안 하면 어떤 일을 당할까요? 요한계시록 우리 13장 15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니라. 지금 우리들은 굉장한 어떤
역설적인 곤란이 처해 있어요. 무엇이냐? 짐승은 경배를 요구해요. 경배를 하지 않으면은 몇이든지 다 죽이도록 한다. 근데 그러면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경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14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중간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이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 고난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배하지 않고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죽음이 있고, 또 다른 죽음은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죽임당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곤란이죠. 12절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근데 또 놀라운 말씀이 또 여기 있는데요.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주 때문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복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게 복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죽는 게 바로 복이다.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세요. 성령께서 증언하시기를 그러하다. 복이라는 거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의 복음. 계시록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저 모태신앙인데 저도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편안하게 살면서 잘 살면은 그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믿는 막 말씀에 미쳐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속으로 솔직히 저건 광신도다. 광신은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종교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종교에 올인해버리면 광신도 돼버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상식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 국가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신 곳.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추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추상을, 즉 우리가 궁전에서 일하는 자예요. 근데 궁전에서 일하는 자인데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추상 전하를 모른 척하는 그런 인간은 간신배입니다. 그러면 추상이 위험할 때 자기가 대신 죽는 게 충신이에요. 이건 유교적 사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찌 내가 한 하늘에서 두 임금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 정몽 누구죠 그거? 죽었잖아요. 뒤에 철퇴 맞고 죽고. 그런 들었도 아리 이런 들었도 아리 막 이렇게 시를 써대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유교적 사상에선 그렇단 말이에요. 하늘에 한 주군이지 두 주군은 없다. 근데 하물며 지금 우리가 말씀을 좀 봤지만 이 예수님이요, 우리가 1장에서 좀 생략을 했어요. 이 눈에 불꽃 같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하신,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 계시록 2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군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인간 왕도 배신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내 취미가 되고 고작 내 취미가 되고 내 고작 삶의 일부가 되고, 그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종교인은 딱 두 종류예요. 참된 종교인, 즉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자. 그거지 하나님이라는 왕을 상대로 내 것 챙기고 내 쾌락 챙기고 뭐 다음에 내 영생도 챙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 듣고 이런 식의 주종관계 따위는 없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요구하는 그게 요한계시록이 1장 3절에서 이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뭘 지키라는 거였어요? 지금 읽어보니까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네가 가진 그 신앙을 네가 죽더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죽을 자리가 되면은 죽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쉰다. 맞지? 이게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21장 보면 이 여자가 아까는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럼 도망간 여자가 나중에 뭐가 돼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죠. 신부가 돼서 나와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나오면은 정금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봄에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 앉으신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전부라는 겁니다. 순교자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만 이러한 특이하고 희귀하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러한 믿음을 요한계시록만 요구하고 있느냐? 근데 그렇질 않아요.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냐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려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지금 제자가 우리고 선생은 예수거든요. 종이 우리고 상전이 예수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박해자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는 그 집의 종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했다면 그들도 박해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너희는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는 집 위에서 전파하라. 28절에 몸은 죽이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신천지는 영이 죽는다고 뭐 피해라 뭐해라 하는데 영은 안 죽어요. 몸은 죽이고 몸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 더 이상 어떻게 할 것이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서 형벌하실 수 있는, 멸하실 수 있는 그 분을 너희는 두려워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1마리도 죽지 아니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야, 너네들 주는 거 우리 아버지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 자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또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5장에도 이거는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자, 여기 그 24절 말씀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27절에 26절부터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심판의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영이 죽는 개념은 없어요. 뭐가 돼도 부활은 합니다. 근데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저주의 부활이냐 이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말씀도 있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또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 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읽겠는데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바울도 얘기하죠. 우리가 주를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두 곳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요.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순교자적인 삶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서의 10장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하거든요.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근데 로마서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시인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를 봤잖아요. 그럼 이 황제 전에 제일 박해가 심했던 왕이 네로 황제거든요. 그러면 그 로마서 10장에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는 이 구절이 해당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보통 교회들에서 이런 말씀을 그냥 너무나 쉽게 읽어줘요. 뭐 이런 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구절 읽어주면서 그거 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는데 뭐 결코 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은혜를 막 받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중요한 두 구절을 빼놨는데 35절과 36절이에요. 그럼 36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우리가 온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은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님 때문에 도살당할 양 같은 여김을 받았대요, 우리가.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떼어낼 수 없다라는 이런 은혜와 사랑의 말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주님 때문에 도살당할 양 같은 여김을 받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만 다니면서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그냥 아멘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런 자들이 자기들의 그런 죄로부터 하나님 죄 때문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말씀에 위로나 받으라고 이런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위로를 주려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근데 그게 오늘날 이 시대에서 곡해가 돼가지고 교회 예수 믿으세요? 그럼 입술로 시인하세요? 아멘. 그러면은 당신 구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에서 복음이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로마서에도 없고 갈라디아서에도 없고 계시록에도 없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요거만 읽고는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5장 8복에서 나오는 5장의 마지막 복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인데요. 10절 11절인데 우리가 아까 7개 잠깐 봤는데 상이 7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들 똑같은 상을 받는 거거든요. 생명이라는 상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이 있는 자도요.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8가지의 유형을 가진 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을 묘사하고 있어요. 신유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다 지금 똑같은 자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자가 누구냐면은 크리스찬이에요. 믿는 자. 진짜 기독교인. 진짜 기독교인을 묘사하는데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의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고 회심한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천국 허락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내가 만든 복음이 아니고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을 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런 신앙을 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는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저를. 이렇게 하나님한테 순교자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나에게도 만들어 달라고, 나에게 없는 거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사람 변화시키십니다. 왜? 광야로 갔던 여자는 신부가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복음에 대하여 나누어 보았는데 이 복음이 로마서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읽고 듣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